오늘 말씀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굴까?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복음의 신학적인 토대를 만들어 놓은 정말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토대를 만들어 놓은 이 복음을 직접 유럽 곳곳에 전파했던 그런 또 선교사이기도 했습니다. 신학자이자 선교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들마다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나중에 신약 성경으로 다 들어오게 됐습니다. 신약 성경에 들어온 바울의 편지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뭘까? 물론 다 위대하고 훌륭한데 아마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들라고 하면 이 로마서일 겁니다. 이 로마서는 사실 어려워요. 저는 이 로마서 본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 설교를 어제 저녁 오늘 새벽까지도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정신 안 차리고 들으시면 전 목사가 뭐 말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어려운 본문입니다. 제게는. 그래서 이 어렵지만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이 신화의 깊이를 알 수 있는 참 훌륭한 책입니다. 당시 로마에는 익명의 기독교인들이 세운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는데 선교 원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가 세우지 않은 교회는 절대로 가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세우지 않는 다른 사람이 세워놓은 그 지역에는 나는 가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원칙을 적용합니다. 오늘날에도 한국에 가보면 이 외회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있는데 거기 또 교회를 세움으로써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선교 원칙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원칙이 있었지만 여기 로마만은 예외였습니다. 로마는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는 간 적도 없습니다. 왜 로마 지역만 예외로 했냐면 그에게 있어서 선교 전략상 대단히 필요했습니다. 바울의 선교 마지막은 서바나였어요. 우리말로 스페인. 그것이 땅끝인 줄 알았습니다. 유럽의 땅끝. 그래서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로마를 거쳐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당시 로마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 49년에 클라우디오라는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다 이렇게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떠나서 이곳저곳 흩어졌는데 근데 당시에 이 로마가 유대인 회당과 그리스도인이 다니는 교회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다 유대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심각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 이 혼합체입니다. 이 혼합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은 생활 배경이나 모든 것이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입장 차이가 확연히 나누어집니다. 지금도 여러분 같은 교회에서 이런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해외에 있다 보니까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 서울 사람, 충청도 사람 다 있어요. 제주도 사람 아직 모르겠네요.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진보적인 사람, 보수적인 사람 다 있어요. 이들은 입장 차이도 명확합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사람이 보수적인 교인 볼 때는 답답해하고 보수적인 교인들은 또 진보적인 목사가 와 있으면 저것도 왜 저러나 또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날 교회도 이렇게 입장 차이가 확연히 다른데 바로 이런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로마서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눕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생활 부분이에요. 자, 교리 부분에서는 또 두 부분을 나누는데 1장에서 8장까지는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9장부터 11장은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제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믿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우려를 제기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확실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스라엘도 역시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로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대답이 뭡니까? 자문자답이죠.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이스라엘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외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버림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외면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릴 수 없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 비상식적인 같은 이 논리, 이 바울의 논리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거예요. 29절 말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는 이 믿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29절 말씀은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실수할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어요.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 판단 잘해요. 이것은 하면 안 되고 저것은 되고 이건 하나님 뜻이고 저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머리 너머에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현상 너머에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 강림절로 11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훈련해야 될 신앙의 자세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훈련해야 될 신앙 자세는 불공평을 넘어 공평하게 살기입니다. 공평하게 살기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본문을 따라가면서 두 가지로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에요. 다른 데 나온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우리가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있고 고통하는 현실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을 두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는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나 다 구원하신다. 누구나 다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구원받는, 여기 누구나가 누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행악자, 부도덕자, 거짓말쟁이, 사기꾼, 배교자, 살인자, 성차별자,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이 대단히 싫어하는 동성애자, 타종에 다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 그 어떤 누구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미친다고 하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형과 아버지를 속인 야곱,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간음과 살인죄를
저지른 다윗, 그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이 베드로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 그는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우리는 사소한 일로 평생 담을 쌓고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린 시절 술주정뱅이의 아버지가 미워서 평생 말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변화가 됐어요. 변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임종 때도 찾아가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못했다는 이 말 한마디로 과거에 그 끔찍했던 그 일들을 용서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당한 게 얼마나 되는데 말 한마디로 그게 가능하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종차별, 간음, 살인, 동성연애 등 우리가 혐오하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하나님은 다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 죽어도 싫어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냥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혐오하는 이 이스라엘 이방인들과는 상종조차도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긍휼을 베풀고 계시지만 우리가 완악하여서 그것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한편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해 준 그 사람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멸망으로 달려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고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더 겸손해져서 우리가 혐오하는 사람, 내가 정말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를 더 끌어안고 포용하고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런 긍휼하신 분이다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무시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래에 장차 이스라엘도 구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간 이후에 그때 온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실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 2절을 보시면 바울은 1, 2절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셨다고 두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1절은 읽었죠. 2절 전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아멘. 예, 거기까지입니다. 자, 1절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랬습니다. 2절 다시 한번 또 말합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것을 두 번 강조를 하는데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비춰볼 때 이스라엘의 구원은 절대로 방치되지 않습니다. 특히 바울 자신을 예로 들었습니다. 봐라, 나도 유대인이지 않냐.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다. 근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꾼이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절대로 구원해서 다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9절 아까 읽어보셨습니까? 29절 보시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구원을 주시는 은혜로서의 은사, 이 은사는 이방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부르심, 그러니까 구원으로 부르는 이 부르심은 유대인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용어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 대명사라 그래야 됩니까? 그 잘 보세요. 이 사람들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순종하지 않은 이는 너희 누굽니까? 이방인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 누굽니까? 유대인. 예,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방인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즉 과거에 순종치 않았던 이방인이 구원을 얻게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과거에 순종하지 않았던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면 이제는 아직은 순종하고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미리 아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반드시 다시 긍휼의 기회를 준다 하는 겁니다. 다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뭡니까? 결국 이 뜻은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사람이 불순종할 때, 저 사람은 이제 죽었다, 망했다 그렇게 생각할 때 그들 위해 하나님의 자비가 구원의 능력으로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유대인을 포함해서 이방인을 포함해서 유대인까지 다 구원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이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떠나서는 구원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긍휼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만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방인만의 구원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비록 순서로는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지금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유대인, 이스라엘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다 구원하시는 은혜로운 분이다. 또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는 긍휼하신 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교훈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는 변함이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이 계획하고 작정하셔 놓고 그 마음이 자꾸 변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니까 다행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이 조속으로 변하면, 우리 사람들처럼 하루에 12번도 더 바뀐다고 하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또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이 바뀐다고 하면, 우리 택한 걸 후회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의 구원을 보장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고난에 처했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를 징계는 하십니다. 징계를 하셔서 혹 고통 가운데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우리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절대로 자랑하지 말고 더 겸손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에 이 이방인 성도들은 이전엔 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 알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들이 믿고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이전에 하나님 몰랐어요. 난 모태 신앙이니까 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도 이전에 하나님을 다 몰랐고 불순종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역시 이전엔 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아서 구원을 누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구원과 관련해서 내가 교회 먼저 다니는 것, 내가 오래 다녔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절대로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불신자들과 내가 싫어하는 그 누군가를 품고 기도하고 더 겸손하게, 더 선하게 그들을 선하게 대하며 살아가야 할 뿐입니다. 우리가 받은 한량 없는 은혜를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들을 무시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험담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감격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 성도라 하면 절대로 자신의 신앙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자신의 신앙이 더 우위에 있다고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더불어 그것으로 인해서 남을 비난하거나 남을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평이 사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불공평해 보여요. 세상에서는 불공평해 보이는 하나님의 그 공평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며 살아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은 사실 불공평한 분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그런 하나님의 불공평에 관한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스라엘이 일찍부터 복음을 받아들였고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런데 구원에서 멀어져서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공평하게 대하시지 않는다고, 이방인처럼 대하신다고 불평하고 화를 냅니다. 사실 바울도 따져놓고 보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 화날만 합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구원과 점점 멀어져 가는데, 그런데 저 죄 많은 이방인들은 너무나 쉽게 구원 백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화날만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한 사람이 한순간 주인이 와서 보는데 그때 잠시 쉬고 있는데 보고 그때 계속 놀던 사람이 그때 반짝 일하는데 그걸 봤다고 해서 일한 사람 혼내면 화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했던 이 유대인들이 그에 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면 당연히 원망과 불평이 터집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 다 탕진하고 아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반갑게 맞아들이고 잔치를 엽니다. 그러나
아버지 곁에서 늘 아버지를 도와서 열심히 일했던 이 맏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맏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버지의 이런 처사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불공평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저버린 저 불효자식, 죄 많은 아들을 복권시키고 잔치를 시키는 그 아버지의 처사 앞에서 이 큰아들은 화를 내고 아버지와 등을 지고 맙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또 나옵니다. 거기 보면 포도원 주인이 농장을 만들고 한 데나리온을 약속해서 품꾼들을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근데 1시간만 일한 이 품꾼이나 아침 9시부터 하루 종일 일한 자기에게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지급하는 주인을 봅니다. 자,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한 이 품꾼 입장에서 주인의 처사를 보면 역시 이해할 수 없는 불공평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루 종일 빈둥거리다가 마지막 1시간 놔두고 5시에 부름을 받아서 일한 그 사람에게 어떻게 나와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지급하냐는 겁니다. 그런 주인의 처사 앞에서 하루 종일 일했던 이 품꾼들은 화를 내고 결국 주인과 등지고 맙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쓴 둘째 아들을 환대하는 아버지의 처사도, 그리고 열심히 일한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만 주는 이 주인의 처사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불공평입니다. 이런 처사로 결국에는 아버지 곁을 큰아들은 떠났습니다. 아버지와 멀어졌어요. 그리고 1시간 일한 품꾼을 자기처럼 대우하는 그것을 보고 열심히 일한 일꾼도 결국 주인과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주인의 아무런 조건 없는 은총이 크면 클수록 큰아들과 먼저 온 품꾼들은 점점 아버지와 혹은 주인과 등을 지고 맙니다.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어요. 은총을 같이 베풀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 화를 낸 겁니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못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처사라고 생각을 하고 다들 불평하고 등을 지고 맙니다. 세상의 원리로 보면 다 불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께 화를 내고 다 떠나고 맙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나보다 능력도 부족하고 나보다 열심도 적고 나보다 기도도 덜하고 나보다 신앙도 더 없는 것 같은데 성공하면 하나님께 화가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등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화내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런 이스라엘의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첫째는 구원사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어져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과 형들의 화해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형과 화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화해를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짧은 안목으로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구원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해 주시는 무한한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 다음 셋째, 하나님의 구원사에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부르심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보편적이다 이 말은 때나 개나 소나 돼지나 다 은혜가 똑같이 주어진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난한 여인과 예수님 대화가 나오는데 그 이방인을 향한, 그러니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보편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은 은혜와 긍휼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편을 가르고 담을 칩니다.
차별을 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이 우리가 보기에는 불공평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싫어한 사람이 구원에서 배제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놈이 천국 가면 난 차라리 지옥을 갈래. 우리는 죄 많은 사람이나 내가 혹은 우리 공동체가 혐오하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싫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싫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처럼 정말 악을 공평하게 처리하지 않으시고, 이 땅의 악을 공평하게 처리하지 않고 정말 악하고 싫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 봐 우리는 사실 겁나고 초조합니다. 저 사람 멸망시켜야 되는데 혹시 저 사람 나와 같이 잘 되게 하고 정말 저 사람 나와처럼 잘 살게 하고 구원받게 하면 어떻게 할까? 그것이 우리가 초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논리를 따르는 그 공평으로 우리를 공평하게 대하신다고 하면 과연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대하는 잣대로, 특히 내가 생각하는 악인에게 대하는 그 기준대로, 그 공평대로 나에게 들이대면 나는 구원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신 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불공평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공평한 것을 우리는 추구하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은혜는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이 다 골고루 미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사랑을 베풀고 다 구원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비록 이전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던 자들이 잠시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욕할 수 있고 혹은 원망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도 반드시 다음에 구원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시 주님 곁을 떠나서 방황할지라도 그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아선다고 하면 언젠간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세를 보고 후회하셔서 그것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는 언제나 불공평을 넘어서 공평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공평하게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불공평을 넘어 공평하게 하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성령 강림절로 11번째 주일이고 이제 11번째 주간을 맞이합니다. 불공평 없는 공평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께서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미워하고 증오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미워하고 증오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이 하나님의 공평함을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인간의 공평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함을 실천함으로써 영원히 구원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비록 유대인들이 지금은 구원 계획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지만 이방인 구원 계획이 실현되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다시 시작할 것인즉 자만하지 말고 유대인들의 잘못을 거울 삼아 겸손할 것을 권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먼저 믿는다고 남을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자랑하거나 자만하거나 교만하지도 말고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의 공평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참으시는 은총에 감사합니다. 택하신 백성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저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행여나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